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여절이 레위기서 21장 8절 상반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거룩히 여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라, 하나님이 세운 분으로 여기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만 하면, 진학만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학하기 전에 나는 어떤 학생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장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땅에 먼저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되는데, 나는 예배자로 산다는 거죠. 나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고 점쟁이들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레위기서의 말씀이죠. 먼저 결단해야 돼요. 나는 예배하는 학생이 된다. 나는 예배하는 직장인이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예배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자연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안식년을 지킨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는 희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땅이 안식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땅과 관련해서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복잡할 수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이란 안식년이란 6년간 땅을 경작한 다음에 제7년이 되면 그 땅이 쉬게 하는 것입니다. 경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은 씨도 뿌리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풀도 뽑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7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밭에서 풀이 자라도 그 풀을 뽑지 않습니다. 거름을 주지도 않습니다. 포도가 자라는데 그 포도나무 순을 자르지도 않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리면 솎아내야 되는데 솎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파종을 하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고 버려두는데 거기에서 자라난 그 저절로 자란 곡식들이 있습니다. 포도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은 땅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에는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가축도 쉽니다. 당연한 거죠. 땅을 가꾸지 않으니까 사람에게는 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쉽니다. 종들도 쉽니다. 1년 동안을 쉬는 거예요. 가축들도 쉽니다. 마치 안식일과 같아요. 주일과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이 되면 한 해 동안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 하시는군요. 예. 쉼을 누리도록, 쉼을 누리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에는 부채를 갚는 것과 이자를 면제하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 동안에는 그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식년 동안에는 이자가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이자를 갚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은 7년 끝이란 이 안식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빚이 무섭습니다. 이자를 갚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이제 그 부채로부터의 짐을 한 해 동안은 쉬게 되어집니다.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인은 독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공동의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난 곡식들이 있다고 했죠. 포도에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도 이렇게 저절로 자라난 그러한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올 수는 없으나 지나가는 객이 나그네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주인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땅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지면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년이 되는 그 7년째 되는 때에는 6년째가 되면 3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쉬면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득을 6년째에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나머지 6일을 복 주셔서 7일째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 말씀 다음에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희년이 무엇일까요? 희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년이란 시작. 희년이란 안식년이 그 뒷부분은 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희년이란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7번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77은 49에서 49년째죠. 이 49년도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49년을 지난 그 다음 50년째, 이 50년째는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째 되는 해마다 희년을 지키는 것인데요. 희년의 뜻이 우리는 한문으로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쁨의 해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주어지는 해입니다. 주빌리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주빌리. 이 주빌리는 그 옆에 있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요벨이란 뿔나팔을 의미합니다. 양각,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 그러한 의미예요. 요벨이. 왜냐하면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7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이 무엇과 함께 시작되냐면 속죄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전국적으로 부는 거예요. 동시에 전국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엇이 선포되냐면 희년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요벨이라고 말을 하는데,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이루어지죠? 토지 휴경. 안식년과 같습니다. 안식년에 그 한 해 동안 토지를 쉬게 합니다. 이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9년도 토지가 쉬고 50년째가 되면 또 한 해를 더 쉬는 거죠. 사람도 쉬고 2년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부채 탕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안식년에는 부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갚지 않는 것이고 이자가 자라나지 않는 것이고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희년에는 모든 부채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10억을 지고 있든 100억을 지고 있든 아니면 3천만 원을 내가 부채로 지금 안고 있든지 간에 50년이 되면 50년째 이 희년과 함께 모든 부채는 다 탕감받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빚을 주신 분은 별로 이렇게 그러나 지금 빚에 허덕이시는 분들은 정말 이 희년이 기쁨의 해라고 했는데 정말 희년을 기다릴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는 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자유가 공표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종들을 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 무조건 해방입니다. 자기가 빚을 갚아서 해방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조선사회 노예는 대대로 노예입니다. 한 번 노예는 자기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 정손자도 노예예요. 비참한 거예요.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뭐 결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애 낳으면 그 애 팔아요. 송아지 팔듯이 팝니다. 다 흩어지는 거죠. 가족이 흩어져요. 가족이라는 게 없어요. 노예에게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가 세습이 되지 못하도록 일생에 한 번은 노예가 되었더라도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민으로 살도록 그렇게 노예를 무조건 해방시켜야 됩니다. 빚은 무조건 탕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었죠. 우리 네 번째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기업의 회복이라는 것은 땅의 회복입니다. 집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그냥 땅을 다 그냥 빼앗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부도가 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질병에 걸려서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흙수저가 흙수저를 낳는 그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키기가 어렵죠.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쉽게 내주겠습니까? 노예를 지금 부리고 큰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노예 돌려보내면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희년, 안식년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죠. 빚을 많이 져놓고 50년을 기다리는, 아니면 38년, 40년째 되는 해에 빚을 막 일부러 쌓아놓고요. 희년이 되면 다 복구가 이렇게 탕감이 되니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죄를 속하는 날. 이 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냥 내가 멸망할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무엇을 지킬 수 있냐면 희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희년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죠. 죄 사함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희년은 정말 기쁨의 해입니다. 가진 자는 모르겠어요. 종살이 하는 사람, 정말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희년의 나팔 소리는 그야말로 구원의 나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기를 사모할 거예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음,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그저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해방, 아니면 잃어버린 땅의 회복,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포로는 어떠한 포로에서의 자유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회방입니다. 눈먼 자는 어떤 눈먼 자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죄악 속에 있는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 그 영적인 눈을 보게 하는 해방입니다. 눌린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희년과 안식년도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연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줘요. 그 회복의 일차적인 땅이 무엇이냐면 교회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완성되었고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과 안식년을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고, 또 사람과 관계에서, 땅과 관계에서 안식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 빚을 탕감해 주는 삶,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역사학자가 계세요. 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시면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하동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서울대를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고신대 가라고 해가지고 고신대를 간 그런 분이세요. 나중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5살 때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 크리스마스 때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이분이 5살 때 맡은 본문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뭐죠?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죠? 근심하지 말라. 5살 때 암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 박혔습니다. 5살 때부터. 집안은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항상 걱정해, 든든해.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마음의 자유가 임한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 미국에 유학 가는데 돈이 하나도, 아버지가 자녀들 다 이렇게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친다고 돈 다 팔아버려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더 떨어질 때가 되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이렇게 물고 먹을 것을 가져왔듯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이 진짜 다 떨어졌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거리로 나와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 떨어졌구나 생각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과 함께 20달러짜리 그 돈이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바람결에 20달러가 날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지금도 이 희년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희년을 모르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년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부채 갚는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 희년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이 이미 임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년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8장입니다.